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굴이 좀 경직돼 보입니다. 제가 좀 잘생겼긴 했지만 화내지 마시고 기쁜 얼굴로 옆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한번 샬롬 샬롬 이렇게. 네, 훨씬 좋네요. 네,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본문을 정해서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부교육자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은 어쨌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본문을 정해서 강단에 설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은 여섯 번째의 본문이고요. 여기에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권위 있는 이 새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은 예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그만큼 힘있고 강력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이미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늘 새로운 가르침인가?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늘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교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선물 받은 이 교훈과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고 참으로 힘있는, 참으로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말씀, 그의 복음을 인정하고 그의 메시지 앞에 놀랐던 회당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이것이 진정 힘이 있고 권위 있는 교훈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이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할 역사인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시대에 일어났던 회당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할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남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9절에 22절에는 예수님의 교훈과 서기관들의 그 차이점을 백성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힘이 있고 강력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율법 토라를 늘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연구하고 또 매주 회당에서 강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왜곡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발견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수고는 그렇게 쉽게 폄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인정받는 바리새파 서기관들의 메시지, 그들의 가르침은 백성들에게서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은 어떠한 권위와 가르침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포로기한 시대에 학자 에스라라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리고 이 학자 에스라는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이라는 이름, 그 호칭은 단순히 예수님의 시대 때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1000년 가까이 이어지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손으로 기록한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단순히 열심히 기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하고 후대에 가르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쌓인 교훈과 가르침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좀 넘었다고 말합니다. 그 1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도 가르침과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과 교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스럽다라고 말하죠. 하물며 수백 년의 역사, 길게는 1000년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교훈과 가르침 그리고 그 전통을 말할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가르쳤던 그리고 교훈했던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어떠한 마음과 긍지를 가졌는지는 우리는 쉽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풍성함과 이 말씀이 주는 어떤 그런 은혜의 놀라움을 늘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때의 서기관들이 그렇게 신약성경이 없는 시대에 그러한 풍성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의 깊이, 그들이 정통하고 있는 그 율법의 가치, 그들의 어떤 확고한 어떤 그런 전통성은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자세만큼은 오늘날 우리도 결코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손으로 기록하고 필사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다시 성경을 써내려간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하지만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며 전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주실까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세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통용하는 율법을, 그 시대에 통용되는 율법을 발전시키고 해석하는 일. 단지 구약 모세오경 토라에 있는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그런 옛날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해석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했던 교사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율법이 어떤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과 법규가 되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에서 그들이 잘못한 것, 그들이 잘한 것을 평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재판장에서 백성들을 심판하는 역할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단순히 학자가 아니라 종교 교육과를 뛰어넘어서 법조인에 이르는 엘리트 계층이었고 사회에 책임이 있는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대의 요구에 반응하고 새로운 규칙과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장로들의 유저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지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정과 어떤 연구한 가치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하고 다음 세대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사회적인 문제와 질서 그리고 백성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 접근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서기관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알고 또 어렴풋이 느낄 수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함부로 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지켜내고 그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적하시면서 이들보다 나아야 하는 우리의 태도와
신앙생활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비유를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는 사람, 그 율법의 1.1획도 지켜내려고 애썼던 사람, 그리고 그 율법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보다 크지 못하면, 이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는 자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열정과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교훈을,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나의 수고와 열정이 서기관들의 것보다 낫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도 어쩌면 서기관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몇 번 예배를 드렸는지, 몇 장의 말씀을 읽었는지, 얼마나 기도 시간이 많아졌는지, 내가 어떠한 봉사를 여러 번 했는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지켜내려 했던 서기관들의 삶을 지적하시면서 우리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중심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힘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지키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새 교훈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이 무엇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고 새롭고 또 힘이 있다고 하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권위라는 단어는 권위와 권한, 그리고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능력과 권능, 그리고 그 권위와 권한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설득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 설득력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그 말에 힘이 없고 그 말에 권위가 없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서기관들의 말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설득력이 적었고 그만큼 권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는 달리 설득력이 있고 힘이 실려 있다라는 표현이죠. 당시의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교훈, 자기들이 해석한 그 가르침,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역시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정이 비록 순수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열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가르침과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강요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열망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교훈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오늘도 일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놀라운 역사가 가버나움 회당 가운데 모여있던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은혜를 구했던 백성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새 교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어제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적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진짜 가르침,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59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5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어제 만났던, 지난날 만났던 그 무리들을 다시 만나서 하신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사람들은 이미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구약 성경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구원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고 살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쳤습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의 가르침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신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서 먹인 만나의 이야기,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생존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고 공급받은 이야기, 그러므로 이러한 공급에 우리가 합당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매일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므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신 예수님, 다른 가르침으로 다른 해석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의 전통과 교훈과 가르침, 집단의 요구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시고 율법보다 먼저 계셨고 사람을 위한 법이 무엇인지, 진정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예수님은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사람들도 예수님의 다른 점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님의 교훈에서 발견되는 다른 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그 율법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생명의 양식, 그리고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회당에서 보여주십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고친 후에 사람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임재와 권능과 편팔로 선조들을 이끌어냈고 조상들이 어떠한 영광과 임재를 보았고 구원을 경험했는지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영광도 임재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고 알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지만 그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 가운데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영광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이렇게 어그러지고 상하고 죽은 것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가 2000년 전, 3000년 전 성경 안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 그의 권위가 함께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영적 존재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오늘은 사실 이 본문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소중한 시간에,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선포하고 있는 그 시간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회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가버나움 마을에는 원래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회당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은 23절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침 그때 나타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있다라는 말에는 과거에 반복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버나움 회당에 늘 찾아오고 있었고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의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에도 그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서도 늘 그 자리에 회방꾼으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회당의 모임과 강론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도 그 어떤 서기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가버나움 이 회당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가르치고 있던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영에 붙잡혔던 한 사람에게 회복과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가버나움 회당과 이 가버나움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과 기쁨을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복과 은혜를 선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선조들이 먹던 만나를 뛰어넘어서 이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만나를 먹고 죽은 선조들과 달리 이제는 생명의 양식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참된 양식이신,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버나움에 오셔서 새 교훈을 전하셨습니다.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새 교훈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힘,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서기관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가? 저는 사실 제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잘나고 공부도 좀 잘하고 괜찮은 사람. 성경에 대해서 이해력도 있고 별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키는 좀 작고 머리는 좀 곱슬곱슬하지만 나머지는 아쉬운 게 없어.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신앙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나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객관적이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객관적이야. 그래서 저는 제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충분히 맞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한 30년을 살고 우리 아내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내로부터 대화를 주고받고 들은 제가 들은 말은 너는 말이 안 통한다.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말이 안 통하는 걸까? 아니면 내 논리가 저 인간한테 안 먹히는 걸까? 죄송합니다. 저분한테.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말의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설득력을 신뢰했던 것이었죠. 그러고 돌이켜보니 내 주변에는 내 설득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제 말에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듣기 싫은 사람들은 안 계신 거였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저와 같은 실수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신앙으로 나를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요? 그렇게 십수년을, 심지어는 몇십 년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논리와 설득력, 내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말하는 사람인 것이죠. 저는 제가 뭐라도 될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별로 부족한 게 없으니까 뭐라도 될지도 몰라. 그러나 생각해보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한 권위 있는 새 교훈과 놀라운 사건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가면 나사렛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4장 15절에는 그 예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은 역시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렛 회당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나니라 하시니. 아멘.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사람들,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 갈릴리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회복, 그 구원의 약속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들의 그 갈망, 그들이 원하는 그 회복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어떤 서기관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서기관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선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권위 있습니까? 누가 새 교훈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버나움 회당에서 들었던 그 구원과 회복의 새 교훈은 지금 우리가 이미 듣고 있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천국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도 응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날마다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교훈을 두 눈으로 경험하고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보다 더욱더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회복이라는 것이죠. 억눌렸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주의 복음,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주의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합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래서 매주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고 나의 중심은 묵은 땅과 같이 그렇게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는 회복과 구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전 것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나는 여전히 포로된 자처럼 월요일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왜 내 주변에는 마음이 상하고 억눌리고 갇힌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까? 나 또한 그렇게 억눌리고 갇힌 자처럼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버나움 회당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의 삶에서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사렛에서도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내 삶에 가장 필요하고 힘이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진짜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진짜 삶의 변화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의원도 마음이 상한 자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죽은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 교훈은 사람을 살리는 교훈, 이 교훈은 악한 영을 이기는 교훈, 이 교훈은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고치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교훈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기 모인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교훈의 능력을 맛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고 온전한 사람, 눈을 떠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상한 영혼을 고치는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의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죄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영광, 죄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영광, 그 영광을 보는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날마다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